네, 지난주, 이번 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왕이 없고 다스리는 자가 없는 국가가 있나요? 나쁜 왕이건 좋은 왕이건 다스리는 데가 어디든 있죠. 영국은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물론 영국 수상이 있긴 하지만 영국의 왕이 누구죠? 찰스 3세죠. 예, 찰스 3세가 지금 72살이신데 거의 한 70년 기다리시고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은 누구시죠? 예, 윤석열 대통령. 예. 그리고 호주의 수상은 누구십니까? 그쵸. 안소니 알바니스가 호주의 수상입니다. 모르시는 분 누구 혹시 계셨나요? 여러분들, 빅토리아 주의 수상은 누군가요? 예, 다니엘 앤드루스. 예. 우리가 좋던 싫던 예,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왕은 누구인가요?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나의 삶의 주인은 나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다.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방 박사들 있죠. 동방 박사 3명의 예수님의 탄생을 보러 온 장면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시작하는데 이 마태가 예수님 족보를 쓴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왕의 라인으로 오셨다라는 걸 담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 써 있습니다. 그걸로 족보가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언약을 담고 있고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기뻐하셨던 왕의 이름을 담고 있고, 그 왕의 라인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왕가의 자손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왕이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2장 1절 말씀 보시면은 헤롯 왕 때라고 시작되죠. 헤롯이 이 성경이 여러 명이 등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헤롯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유대의 왕이 됐냐? 당시 로마 황제가 각 지역에 다스리는 통치권을 부여해 줬어요. 근데 이 에돔 사람인 헤롯에게 로마 황제가 유대 땅의 통치권을 부여해 준 거죠. 그래서 헤롯이 에돔 사람이긴 했지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권력력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다스리는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 처단하고 해치는데, 특별히 헤롯이 한 게 무엇입니까? 자신을 대적하고 반역했던 사람들에게 공격을 막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항상 반역할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항상 반역할 기회를 찾고 있어서 헤롯이 그걸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의,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성전을 재건하는 걸 도와줬어요. 근데 이 성전이, 유대 사람들이 첫 번째로 진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솔로몬 왕 때 진 것이 첫 번째 성전입니다. 첫 번째 성전이 예수님이 오시기 천년 전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바빌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와서 한 게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그게 이제 한 600년,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 일인데, 그때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무너뜨린 성전을 유대인들이 다시 재건을 하는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500년이 또 지난 거예요. 500년이 지난 상태에서 또 그 성전이 많이 허물어지고 문제가 많았겠죠. 그래서 헤롯 왕이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성전을 이제 재건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민족주의가 강했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항상 그 반역할 길을 틈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헤롯이 성전을 다시 지어준다고 해서 그 마음을 얻을 수가 없었죠. 근데 이때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얘기를 하는데, 동방으로 왔다, 그 동방으로 왔다는 건 이제 동쪽에서 왔다는 걸 의미하죠. 동쪽에서 왔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 언제 왔냐, 어디서 왔냐, 어느 나라에서 왔냐, 그거에 대한 이제 학자들의 견해가 좀 다르긴 합니다. 어떤 사람은 페르시아에서 온 학자분들일 수 있다, 어떤 분들은 메대에서 온 학자분들일 수 있다, 어떤 분들은 아라비아에서 온 학자분들일 수 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바벨론에서 왔다라는 분들이 계신데, 바벨론에서 왔다는 추측이 가장 강합니다. 가장 그 이유가 중요한 이유는 뭐였냐면은, 바벨론에서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전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고 계속 그 바벨론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죽어있던 곳이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 바벨론 땅에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진 유대인들도 많았고 유대인들과 접촉하는 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분명히 바벨론 쪽에서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추측이 가장 강하기도 합니다. 어디서 왔든 어쨌든 동쪽에서 온 거예요. 동쪽에서 왔고, 여기서 와이즈맨이라고 표현해요. 지혜 있는 사람들이 번역됐죠. 이 헬라어로 마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고이라는 단어가 그냥 학자 또한 천문학자, 별을 읽는 사람들, 천문학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 어떨 때는 이 마고이가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들이 와서 메시아께 경배한다는 예언을 이루는 것으로 또 보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튼 그 마고이가 학자일 수 있고 지혜자일 수 있고 왕들일 수 있고 천문학자일 수 있고, 그런 모든 의미를 참 포함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왔어요. 근데 그들의 신분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이 헤롯 왕한테 와서 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래요. Where is he who has been born king of the Jews?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래요. 헤롯이 자기가 지금 왕으로 하고 있는데, 왔는데 헤롯 왕한테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별을 보고 왔다는 거죠.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 있죠. King of the Jews. 유대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방인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방인들이 쓰는 표현이고, 당시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 자체가 메시아,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지는 표현인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여기서 봤을 때 가장 신기한 건 뭐냐?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별을 보고 와서 경배하러 왔다 그러죠. 이 별에 대한 정체를 이제 여러 또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할 때 별을 이제 맨 위에 얹어 놓죠. 이쪽 트리는 별이 없는데 저쪽 트리는 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트리 만들 때 저 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 별이 동방박사들이 봤던 그 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트리를 만들 때 저희가 별을 위에 꼽는데, 이 별이 움직이는데 다른 별들과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좀 상상이 안 가죠. 좀 비과학적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별이 다 멈춰 있는데 한 별만 따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별이 움직이고 있고, 한 은하계에서 다른 은하계로 움직일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별들이 다 움직이고 있는데 한 별은 멈출 수 있는. 그래서 이 별이 비과학적이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뭐 가고 있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학자들에게 별을 통해서 메시아를 계시하셨고, 이것은 신적 능력 이외에는 할 수 없는 특별한 계시이다, 그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이 박사들이 어떻게 이 별과 메시아를 연결시킬 수 있었냐? 아까 이유를 설명드렸듯이 유대인들 중에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함께 천문학과 공부하던 사람들이 이 별과 유대인의 메시아를 연결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와 지식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경배하러 왔다 하니까 이제 헤롯과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라고 3절에 적혀 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은 소동한 것을 troubled 이렇게 써 있는데, 괴로워했다는 표현이 많이 커요. 괴로워했다. 왜 괴로워했냐? 헤롯은 자신이 지금 왕인데 왕권을 도전할 만한 존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지금 헤롯의 억압과 로마 황제의 억압 가운데서 언제든 지금 반역을 일으키고 정치적 억압에서 자유롭고 싶었는데, 이 정치적 메시아가 본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소동한지라 또 같이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어떻게 했냐? 헤롯 왕이 이 정체를 알려고 사람들을 부릅니다. 4절 말씀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래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서기관들과 제사장을 물어보는 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 물어보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분명히 안 했어요.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누구를 불렀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High Chief Priest and Scribes. 이 사람들은 말씀에 정통한 학자들이죠. 말씀의 스페셜리스트, 전문가들, 이들에게 불러서 이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어디서 났느냐 물어보죠. 왜 물어봅니까? 찾아서 죽이려고 자신의 왕권을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한 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바로 대답을 합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말하죠.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거 항상 메시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메시아가 오냐 물어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옵니다. 베들레헴은 어디냐면요, 예루살렘 도시에서 남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이기도 합니다. 베들레헴이 왜 중요하냐? 다윗 왕이 태어난 곳이기도 해요. 근데 거기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예언을 미가가 한 거죠. 8km면 여러분들 걸어서 뭐 1시간이면 갈 수도 있죠. 약간 빠르게 걸으면은. 아니다, 2시간 정도.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실 게 뭐냐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은 만나서 이분을 경배하게 되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분을 만나서 경배하지 않고 죽이려 하고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저에게 뭘 말해주고 있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바른 정보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지만은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들었고 바른 지식이 있고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이 여러분들의 왕 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 되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알았지만은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을 대적했고 그분들을 죽이고 말았죠. 영접할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영접할 기회가 주어질 때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 되십니다. 이 말씀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노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제가 이제 오늘 예배를 부르신 때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것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마태가 인용한 거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다른 이름입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으리라. 이분이 미가 선지자가 몇백 년 전에 메시아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요, 베들레헴에서 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분의 근본을 말하는데 이분의 근본이 뭐냐? 이분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었다. 영어로 보시면은 His coming forth is from of old, from ancient days. 이 ancient days, 상고, 영원에, 이건 언제를 얘기하냐면은 창조 전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생겨나기 전에 존재하던 분이 너희의 왕으로 올 것이다, 너희의 목자로 올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를 미가가 예언을 해요. 그분이 태초 전부터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하셨던 성자가 베들레헴에 오시게 된 거죠. 그것을 성취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진짜 이 미가가 예언한 그분이라면, 마태가 말한 그 성취라면은 이분을 여러분들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전부터 계신 분이 영원하다 자기를 표현하세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오신 거죠. 7절 말씀 보시면은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 그래요. 근데 가만이란 말이 그냥 가만히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영어로 보시면은 secretly ascertained. 이게 뭐냐? 비밀리에 불렀다는 거예요. 왜 비밀리에 부르느냐? 이 동방박사들을 당시 왕을 만나려면요 공적으로 불러야 됩니다. 왕을 만나려면은 누구를 이제 불러서 왕이 몇 시에 올 테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적으로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비밀리에 만난다는 건 뭐냐면은 이걸 공적으로 만나게 될 때 헤롯이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는 것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공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비밀리에 만나는 것을 가만히 만났다 그러는 거죠.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또한 공적으로 만나게 될 때 이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도피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비밀로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헤롯이 뭐라 그러냐면은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래요. 너희들이 찾거든 어디든지 알려줘. 나도 가서 그분에게 경배하게 그래요. 비밀리에.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헤롯의 의도가 뭡니까? 만나서 죽이려는 거죠. 만나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것을 만나서 죽인다는 것을 자신이 가서 경배하겠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종교적 위선인 거죠.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표현 자체가 그의 위선을 드러낸 것이죠. 여러분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헤롯이 이 경건한 자들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치밀하고 주도 면밀하게 움직였죠. 여러분들 이 헤롯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종교적 위선입니다. 물론 아직 예수님 믿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러 나오는 것 자체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나오시는 목적 자체가 예수님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헤롯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기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종교적 위선을 보이시는 거죠. 9절 말씀 보시면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러죠.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남양을 하는 거죠.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길인데 8km 정도만 가면 됩니다. 근데 가는 길 중간에 자신들이 동쪽에서 자신들의 나라에서 봤던 그 별을 다시 본 거예요. 다시 보고 그 별이 움직이는 거 다시 봤고 움직이는 거 보다가 별이 멈춰선 것까지 다시 봤습니다. 그들이 보고 어떻게 했냐? 10절 말씀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They rejoiced exceedingly with great joy. 와, 별이다! 또 만났다. 별이 움직인다. 따라가자. 별이 멈췄다. 와, 이제 곧 우리가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됐다. 그 그리스도를 이제 만날 수 있다.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표현이 그들이 했던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이 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방의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때문에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인류를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찾게 된 그 기쁨. 이게 어떠한 기쁨이냐?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견한 그 기쁨이에요. 길을 잃고 헤매이는데 바른 길을 찾은 그 기쁨입니다. 인생이 혼란스럽고 목적이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 의미를 찾고 목적을 찾고 행복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지금 행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쁘세요? 이 크리스마스 시즌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선물 받고 물론 기쁘죠. 그리고 할리데이 가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쉬고 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다가 아니죠. 왜 우리가 기쁘냐? 설령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선물도 못 받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여행도 못 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날 삶의 주인이고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기쁘지 않으세요? 그분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분으로 행복하세요? 왜 아무도 다들 대답 안 하시고 긴장만 하시죠?
긴장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분 안에서 행복하게 원해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게 어려우세요? 괴로우세요? 여러분들 저는 교회 나오는 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만연하고 나오면은 웃음이 가득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행복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서 교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괴로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동방 박사들이 매우 크게 기뻐했다. 우리가 주님으로 기뻐하기 원합니다. 이들이 들어갑니다. 11절 말씀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겹게 경배하고, 그렇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오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래서 집에 들어갔다가 표현했었는데요, 누가는요 예수님이 여관에 들어가서 여관 안에 있는 말구 위에서 태어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마태는 집에 들어갔다고 표현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예수님이 말구 위에서 태어나긴 하셨지만은 아마 며칠이 지난 이후에 집으로 옮겼거나 아니면은 여관 안으로 들어간 상태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예수님 만났다기보다는 며칠이 지나서 만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은 혹시나 궁금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요.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거 보시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구에게 경배했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경배했습니까? 요셉에게 경배했습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한테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경배의 대상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아니고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했다. 그분의 경배했다는데, 놀라운 건 뭐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이 처음에 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열방의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가장 먼저 경배를 하고 가장 먼저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우주의 왕 되십니다. 열방이 왕 되세요. 모든 나라의 왕 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의 왕 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 드렸다는데, 황금은 무엇을 의미하냐? 황금은 변하지 않는 본질을 말할 때 황금을 얘기하고요, 특별히 구약에서는 황금이 왕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향은 이제 무엇 할 때 썼냐? 성전에서, 성막에서 예배할 때 유향을 썼어요. 예배를 나타냅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할 때 유향을 말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몰약, 이거 뭐라고 써 있는데, 몰약은 뭐 약 같죠? 근데 당시 향수 같은 거였어요. 그 여자분들이 이제 몸의 냄새를 좋게 하기 위해서 향수를 뿌리기도 했고요, 같은 몰약을 장례를 치를 때 죽은 시체에 발라주기도 했습니다. 시체 나쁜 냄새가 안 나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도 이 몰약을 발라주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이 몰약은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님의 고통받으심과 죽으심까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방 박사들이 헌물했던 이 헌물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이 이미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분의 왕권과 그분의 왕되심과 예배함과 그리고 또 그분의 죽으심까지. 중요한 질문 뭐냐?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I count everything as a loss because of the surpassing worth of knowing Christ Jesus my Lord. 이전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내 가문은 이렇게 좋은 가문이었다. 나는 이러한 고등 교육을 받았다. 난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난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 왜냐? 그 모든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님의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죄의 정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죄의 정의는 뭐냐? 나의 삶의 주인이 나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왕이 나 될 때 그게 죄인이고 죄라고 성경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나고 나의 삶의 왕이 나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지 못하고 주인 되시지 못하고 끊어진 거예요. 관계가 끊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죄악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죄가 뭐냐?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진정한 왕 되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왕이 바뀌는 겁니다. 나의 삶의 왕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종교를 믿냐? 왜 기독교를 믿냐? 말할 때 다들 약하니까, 연약하니까 종교 믿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 본인 의지로 본인 능력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들어내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연약한지 모르는 것이 바보 같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미약하고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없는지 모를 때 지혜롭지 못하고 말한다. 바보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태어나셨고 사람들이 태어난 걸 보고요, 예수님이 가르친 걸 다 봤고 죽으신 걸 다 봤고 부활하신 걸 다 봤어요. 증인 승천하신 것까지 다 봤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 다 보는 앞에서 오신다고 하세요. 공적인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낸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만들어낸 복음이 아닙니다. 증거된 복음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 되신다. 그건요, 우리 시간을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 드리죠. 우리 지난번에 엄경 목사님께서 부흥회에도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왕권을 인정한다는 뭐냐면요, 우리 시간 전체가 예수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이 하나님 것이다 인정하는 행위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6일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내 것이고 하나님 것이 아닙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모든 만족을 위해서 살다가 주일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아닙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10의 1만 하나님 것입니까? 10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10의 9는 10의 9는 전화기가 대답을 하네요. 10의 9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모든 죄를 범하기 위해서 그 10의 9를 쓰고 있다면 10의 1을 드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한 분과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자기는 목적이 있대요. 재정에 대한 목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자기는 10의 7로 살고 10의 3을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 되게 굉장히 큰 도전이었어요. 저는 10의 1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분은 10의 7을 드리면서 10의 7을 가지고 살고 있대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은 죽기 전에 10의 1을 가지고 살고 10의 9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솔직히 되게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게 보시면요, 기복신앙은 뭐냐면요, 기복신앙은 하나님 내가 돈도 드리고 내 시간도 드렸으니까 나한테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돈을 주십시오.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리고 율법주의는 뭐냐면요, 율법주의는 하나님 내가 돈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빚 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습니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반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굳이 예수님께 돈을 드릴 필요는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쓰고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천국의 티켓은 내가 받겠습니다. 그게 율법 폐기주의예요. 그건 다 율법이 아닙니다. 다 복음이 아닌 거죠. 기복신앙도 복음이 아니고 율법주의도 복음이 아니고 반율법주의도 율법 폐기주의도 복음이 아닌데, 복음은 뭐냐? 예수님,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물질은 예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내 몸뚱아리도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 왕되심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사용해 주십시오.
쉬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놀러 다니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본인을 위해 쓰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를 쓰고 하나를 시간을 보내야 돼.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사용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할 것이라는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 모략과 황금과 그 향료 이제 뭐죠? 유황을 들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이 귀한 것들 드렸으니까 우리한테 더 많은 복을 주십시오. 그랬습니까? 이걸 드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이거 드렸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의롭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이거 솔직히 드릴 필요 없는데 그냥 드리는 거예요. 선심 쓰는 겁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왕 되시기 때문에 그 왕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본인 들 것을 자랑하고 내세울 수가 없었지만 그걸 마음으로 다해서 드렸다는 거죠. 예. 쓰다 남은 거 드린 게 아니고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최선과 최고를 예수님께 드린 거죠. 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삶의 왕 되시길 원하십니다. 진정한 축복된 삶은요,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고 예수님이실 때 진정한 축복된 삶을 사실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분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세요. 진정한 영원한 축복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는데요.